오늘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그 사건 뒤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기적의 사건. 아마도 백성들은 환희와 또 경외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보통 다른 지도자들과 같았다면 이 기세와 여세를 몰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5,000명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로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군중을 해산할 테니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 왕을 삼고자 하는 군중으로부터 도망가셨습니다. 인기와 명성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에 도리어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미 늦은 밤 육지를 출발한 배는 수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다의 중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물은 분명 내륙에 있으므로 호수가 분명한데 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물론 히브리어에는 호수나 바다나 모두 한 단어, 얌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느껴질 만큼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온타리오 휴런 호수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호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것이 호수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물만 짜지 않을 뿐 그 넓이와 파도, 모양까지 호수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수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바다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갈릴리 바다의 중간 지점까지 배를 몰아왔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온과 평지보다 200m 낮은 갈릴리 바다의 기온차로 인해 종종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 이들이 맞았던 그 풍랑이 그 큰 풍랑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난티오스는 역풍이었다는 말입니다. 순풍은 배를 앞으로 밀어주기라도 하지 역풍은 가려는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그 방향으로 무리해서 몰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왔던 자리로 배의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야 하는 것. 그래도 육지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면 역풍을 그대로 맞고 견딜 것인가. 렘브란트의 1633년작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풍랑의 위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뱃사람도 이러한 크기의 풍랑을 만나면 자신이 가려던 방향, 계획 등은 속수무책이 되고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어디에서 풍랑을 맞았습니까?
바다의 중간,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곳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먼 길을 떠나온 바다의 한복판에서 내 미래의 계획, 내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이 시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역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맞은 자리는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린 곳, 배를 다시 돌려도 육지로 안전히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더더욱 없어서 강풍에 따라 무기력하게 나풀거리는 연약하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죄를 지었거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왔는데 풍랑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과 사인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어이없게도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 로마식 시간 구분법으로 하루를 4개의 시간대로 나누었을 때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제자가 바다 저쪽에서 희귀무리한 것이 물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귀신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풍랑 다음에 귀신이라니요.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물리적 현상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특이함에 집중합니다. 오, 예수님은 물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신 분이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다 뒤집힐 만큼 이 급박한 상황에 왜 예수님은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그 능력을 뽐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에 그 순간들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왜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셔야 됐는지 한번 상상해 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날 밤 조용히 시간을 가지시며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계획상 그 다음날 게네사렛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셨으나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고 바다가 풍랑으로 요동치자 이리저리 휘둘리며 위험에 처할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신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그날 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그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에게도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짜잔!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하며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치는 파도와 비를 맞으며 온몸이 홀딱 젖은 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신의 계획을 던져버리고 달려오느라
온몸이 젖고 피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마치 위기에 빠진 새끼를 구하기 위해 어미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풍랑을 만나 정신없이 휘둘리는 제자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시어 그 먼 물길을 넘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마치 풍랑을 만난 것처럼 위기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시려고 비바람에 흠뻑 젖은 줄도 모르고 한 걸음에 우리를 구하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그 물 위를 걸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물리학의 법칙을 거슬러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는 엄청난 믿음을 보이며 물리학의 법칙마저 거슬렀던 베드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표현하죠. 왜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는 처음에는 담대했다가 도중에 두려움이 들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풍랑을 만났던 마태복음 8장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골아 떨어져 계시다가 제자들의 난리에 눈을 뜨시고는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도 바람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만 하시면 혹시 걷다가 물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헤엄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 당황했고 바람의 상황을 계속 바라보니 점점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삶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걸음을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차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의 풍랑 앞에 그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걸었던 그 걸음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죠. 내 삶의 안전장치와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갈 때,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단순히 저더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베드로가 구했던 것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목표했던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방식이 물 위를 걷는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실패했고 결국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우리도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삼켜지고 갈방질팡하며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영어로 직역하면 약한 믿음이여 왜 망설이는가. 무엇에 대한 약한 믿음일까요? 그렇죠. 더 이상 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저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박스가 되어버린 그 배.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방주와 같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구니와 같이 노저움이 아무 소용없는 태바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태바를 운전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는 말을 믿음을 100으로 표현했을 때 20%, 30%의 믿음을 가진 것이 적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90% 예수님을 신뢰해도 10%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순종했지만은 한 가지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과 경험,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내는 능력,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32절은 이야기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그때 비로소 바람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바람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하나님 자신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죠. 오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바람 따라 흔들리는 위태한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분을 우리의 삶의 배 한복판으로 모셔드릴 때 풍랑이 그칠 뿐 아니라 곧 우리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역풍을 만나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랑의 자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그 먼 길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의 배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가려던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